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온 귀한 종들이, 또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종들이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귀하고 소중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의지하고 나가는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선하고 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5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린 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최병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실 말씀 가운데 영적 예배 드릴 때에 충만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 유혹 속에서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고 충만한 능력과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켜 주시고 이 민족의 영성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백성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을 받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받은 축복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없어지게 하시며 평화와 번영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경제와 사회 전반이 위축된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진정되게 하시며 서로 간에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위기의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하시며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회복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입술의 말이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찬양과 칭찬과 축복과 소망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대입해 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군병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보고 들을 수 있는 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보고 듣는다는 것이 다 복은 아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고 듣는 것이 어떻게 한두 가지입니까?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유익하기도 하고 해악을 갖기도 합니다. 또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복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또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소망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는 많은 사기를 당하고 절망을 갖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요즘에 보니까 청소년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전문의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예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갑갑하고 답답하고 또 우리가 매일 보고 접하는 영상을 통하여 현대인들은 어떤 영향을 받으며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일 듣는 뉴스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으며 반응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이 점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 때문인 이 문제 때문에 피곤한 거 여러분도 다 피곤하시죠. 보고 듣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늘 보고 들음으로써 우리가 행동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말해줘도 비유로 말해줘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이다. 오늘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것을 논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창. 우리가 가장 볼 수 있는 첫 번째 도구가 뭐죠? 눈입니다.
눈을 뜨고 있는 한은 다 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자동차도 보고 이웃도 보고 좋든 싫든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눈은 마음의 창이다. 좋은 것을 많이 보는 눈이 복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많이 봐야죠. 사람이 말이죠, 웅크리고 앉아서 맨날 텔레비나 보고 또 구석에 앉아서 컴퓨터나 하고 거기서 싸우는 거나 보고 또 유튜브나 계속 하루 종일 보고 뻔한 겁니다. 이거 정신적인, 이건 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을 많이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성경을 많이 보시나요? 아니면 유튜브나 텔레비를 많이 보시나요? 우리가 답답할 때, 힘이 들 때, 속상할 때, 또 세상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을 때, 짜증이 날 때, 그럴 때 우리는 좋은 것을 봐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좋은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마음의 창이라 그러잖아요, 눈이.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통하여 그것을 계속 보게 되면 행동도 선한 행동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악한 것을 많이 보게 되면 악한 행동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것을 많이 보면 부정적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보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알버트 반두라라는 사회학습 이론가이신데 이 박사가 보보 인형을 가지고 실험했어요. 보보 인형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마 이렇게 우리가 고무풍선처럼 되어 있는, 오뚜기처럼 되어 있는 그런 인형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빵 때리면 다시 일어나고 빵 때리면 다시 일어나요. 그런 이제 보보 인형인데 이걸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영상을 담아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건장한 사회인들이 보보 인형을 몇 사람이 모여서 때리는 모습을 이제 촬영을 한 거예요. 네, 때립니다. 뭐 이렇게 딱 뺨도 때리듯이, 뭐 주먹도 빡 때리듯이 하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도록 이렇게 찍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캔디를 나눠줘요. 잘했다고. 캔디를 나눠주는 그 장면 하나 딱 또 찍고, 또 하나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때리고 하는 걸 똑같은데 야단을 칩니다. 그 영상 속에서 그런 짓을 한 사람을 딱 세워놓고 막 하나하나씩 막 야단을 쳤어요. 호되게. 그 영상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보보 인형을 막 때리고 막 하는데도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자기네들이 때려서 막 하면서 낄낄거리고 웃도록 하는 영상. 이걸 가지고, 이 세 편의 영상을 가지고 3살에서 6살 먹은 아이들을 3그룹으로 또 나눴습니다. 3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그룹은 보보 인형을 때리고 막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막 즐겁게 하다가 캔디를 받는, 보상을 받는 그 영상을 보던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한 거예요. 또 하나는, 또 하나의 아이들의 무리는 이 보보 인형을 막 때리고 이러다가 혼나는 장면, 그거를 계속 이제 틀어주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런 보상이 없는 걸 틀어서 3 부류의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한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3살에서 6살 먹은 아이들이 그 보보 인형을 때려서 캔디를 선물로 받은 그 모습을 보고 계속 봤던 그 그룹에서 폭력성의 행동의 애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애들도 보보 인형을 가지고 놀면서 막 그러면서 깔깔거리면서 뭘 이렇게 보상을 요구하듯이. 근데 이 아이들이 결국은 가장 강한 폭력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호되게 욕을 먹은, 야단을 치는 그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걸 보았던 아이들은 보보 인형을 갖다 놔도 이렇게 만지기만 하고, 이렇게 뭐가 때리거나 막 넘어뜨리거나 주먹질하거나 이런 폭력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번째 부류의 아이들,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아무런 보상이 없는 아이들은 반반이더래요. 어떤 아이들은 주먹질을 하고 똑같이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막 이렇게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그냥 또 이렇게 가만히 서서 인형을 만지기만 하고 이렇게 중간쯤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관찰하는 대로 행동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폭력물을 보게 되면 똑같이 폭력적인 성향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또 선하고 좋은 것을 보게 되면 그것도 학습이 되기 때문에 선하고 좋은 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 아시죠? 시각과 청각의 장애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그가 썼던 글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만일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평생토록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을 가졌잖아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사람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육신의 눈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건 큰 축복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눈이 어두우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없듯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살아갈 수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이 먼 교회와 똑같았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같이 비교하는 것이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게 되면 성공한 교회라고 말할 정도로 탁월한 교회다. 건물도 화려하고 재정도 넘치고 수적 부흥도 있고 능력도 많고 모든 것이 풍족한 교회. 계시록에는 7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래요. 그들은 스스로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잠깐 볼까요? 그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했어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공고하다, 딱한 것이죠. 공고하다는 것은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렵다는 의미인데 사전적으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딱한 거예요. 딱하다. 애처롭다, 가엾다. 아니,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현대의 우리가 21세기의 한국교회를 진단할 때도 대부분이 볼 때에 혹시 세상적 관점으로 우리가 교회를 평가하진 않나요? 그런 것들이 교회의 자랑이 되고 그러진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련한 것, 가엾고 불쌍하다는 의미죠. 겉이 멀쩡한 것 같아도 가난하다 그래요.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아주 가난한 초라한 그런 것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눈이 멀었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소경을 일컫는 거예요.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 본다라고 말하지만 보지 못하는, 보았다라고는 하지만 진짜를 보지 못하는, 벌거벗은 것은 아시죠? 수치를 말하는 겁니다. 수치. 이런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꾸짖을 때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꾸짖으실 때는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꾸짖는 거예요. 이 세상의 관점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에요. 주님의 시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과 육신의 관점은 아주 상반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이 있는지, 무엇을 보고 들어야 복이 있는 건지를 말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인데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이들은 서로 보는 눈이 달랐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사람이에요? 삼촌과 조카라는 거예요. 롯이 어렸을 때 부모를 잃어서 자식같이 데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만났다가 헤어진 관계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살았던 관계입니까? 오랫동안 같이 긴 시간을 함께 보살피고 또 함께 데리고 그래서 가나안까지 왔던 사람. 아브라함의 인생길에서 함께 늘 곁에서 동행했던 그런 조카 롯.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서로 헤어질 때 결정적인 시기가 왔을 때 그들이 보는 관점, 다른 눈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두 사람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갖고 있었어요. 영의 눈을 갖고 있었어요. 세상에 사는 방법은 똑같이 살아갔지만 롯은 결국은 육신의 눈을 가졌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눈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믿음의 눈이 떠 있으니까 동서남북이든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관계없다는 거예요. 소망의 눈을 가지고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조카 롯의 눈을 보십시오. 조카 롯에 바라본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예요. 좋은 곳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의 눈으로 볼 때에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살기 좋은 곳, 아니 가장 누리고 싶어하는 곳,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다 말로 다 할 수 없대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탐욕의 눈, 세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만족함이 끊임이 없어요. 롯은 눈으로 볼 때 더 편하고 더 잘 살고 더 풍성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천박한 것도 괜찮고 가난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롯은 물이 넉넉한 곳을 향하였고 아브라함은 언제나 그것이 방해를 받아도 또 피했습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항상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다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그것이 내가 피하는 것이 더 낫다, 양보하는 것이 낫다, 그냥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세, 마지막 때, 종말의 때라고 우리가 종종 얘기하는데 혹시 말세의 때는 어느 때라고 말합니까? 롯의 때, 혹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때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노아의 때와도 같을 것이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세상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그러면서도 말세인 것을 몰랐어요.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이 말세인지 그것이 심판의 때인지 몰라요.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지면 하나님의 세계와 영적인 판단이 잠들게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모세의 때를 좀 한번 또 살펴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몇 년을 생활했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마감을 하면서 신명기의 마지막 장, 보면 29장이 이제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 마지막에 설교하는 대목 중에 모세가 29장 4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이 그토록 원망을 하고 불평을 계속 40년 동안 아주 모세의 속을 썩였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말하는 게 모세가 뭐라고 말하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오늘까지도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렸더라면 그들은 반대 현상이 나왔겠지요. 만나와 매출하기도 그렇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그렇고 모든 상황 속에서 좀 만족은 없을지라도 그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도 감사하고 그랬을 텐데 조금만 불평이 되면, 조금만 불만이 되면 인간에 있어서 삶의 욕구가, 내 자신의 우리의 삶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거나 불만이 생겼을 때는 가차없이 불만과 원망을 쏟아냈던 그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이 너희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안목이, 영적인 안목이, 영적인 눈과 귀가 다 닫혔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세상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또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보았고 들었고 압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듣지도 못하고, 아니 들어도 몰라요. 들어도 또 들어도 보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듣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보시지요? 자신 없으세요? 보는 눈이 감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의 바울을 한번 예를 들어 들어볼까요? 신약에 보면 바울도 그렇습니다. 복음의 눈이 감겨 있었던 바울. 그 바울은 처음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행동에 대해서.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정오의 빛과 같은 빛을 만나고 체험합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요. 다메섹 도상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안수를 받고 한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침을 통하여 뭐가 열려요? 눈이 열려요.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지게 되니까 그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방인의 큰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과 우리가 그 피를 믿음으로,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듣고 보고 함께 하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사건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욕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며 믿는 우리 모두의 부활이라는 영원히 사는 그 생명임을 믿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도 못해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 힘듭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천국 복음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복을 갖고 사시는 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화가 날지라도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복이 된다는 것이,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뭐가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세탁비누로 청결하겠어요? 응? 요즘에 세탁 세제가 좋은 게 뭐 있나요? 뭐로 우리가 청결하겠습니까?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준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때에 복이 있다. 마음속에 세상의 탐욕이나 정욕이 가득 들어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믿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주님만 뜨겁게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고침을 받고 마음속에 그 마음이 청결해지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옥합을 깨뜨릴 만큼의 아름다운 행동을 하잖아요. 세상에서 보게 되면 가장 불쌍한 여인이었지만은 주님 보시기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하고 귀한 여종이었습니다. 영적인 눈과 세상의 눈은 이렇게 관점이 다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총독이었던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그 사역과 사건을 다 알면서도 진정으로 그를 보지 못하고 십자가상에 달리도록 내어줬어요. 눈이 감기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없게 되면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곳만 귀하게 보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눈에 좋은 곳만. 이 자기 눈에 좋은 곳만 자꾸 보게 되면 어떤 폐단이 생기느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미 창세기에 그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인간의 타락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창세기 6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누가 좋아하는 거?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자기 눈에 좋은 것만 귀하게 여기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과 빗나가게 돼요. 이후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에, 이후에 사람이 워낙 심하게 타락하니까 하나님은 결국 그 죄를 보지 못하여 사람을 만든 걸 후회할 만큼,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홍수 심판을 결정합니다. 그게 성경의 창세기 역사죠?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무서워요. 오늘날 이 세상이 선한 것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아무리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세상은 왜 이렇게 더 복잡해지고 더 사악해지고 더 악들은 여기저기서 광명하지, 잔인한지가 몰라요.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몰라요. 물질은 좀 풍요해진 것 같은데 사람이 너무 살벌해. 이런 세상을 여러분 좋은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까? 피곤하다고 하지, 피곤하다고. 그래서 타락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죄악이 점점, 온갖 거짓말들이, 정치 세계에도 경제계에도 종교계에도 온통 거짓말들이. 그리고 이젠 감각도 없어. 거짓말을 하는데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좋아. 아니, 옳고 그름은 적어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 않아요? 온갖 거짓말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I love you 그러고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네.
이것이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던 창세기서부터 이미 그 흔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도 그렇잖아요. 사람에게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심판이 있다. 마지막 때가 뭐예요? 심판의 때다. 믿습니까? 뭐 때문에 심판하시죠? 죄가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뭐 AR, 인공지능의 시대, 이게 대체돼 가지고 생활이 더 편해질 겁니다. 더 편해질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도 나올 거예요. 우리 아버님들께서는 자율주행 차 나오면 그거 딱 해서 그냥 편하게 앉으셔서 운전하지 마시고 목적지만 정해주고 다녀오시는. 저도 지금 그렇게 얼른 나오면 그거 하나 살라고 그럽니다. 아니, 나이가 드니까 그래요. 나이가 드니까. 운전하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은 결국 심판의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이게 왜 때문에 그러는지, 뭐 때문에? 죄가 더욱더 광량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끝까지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잠언서 22장 4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잠언 22장 4절 다 같이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3대 축복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라오게 된다. 세상이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만이라도 이런 정도의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롯과 같이 하나님 없이 재물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타락이 되고 탈이 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세상 것을 취하여 세상의 여자들을 향하여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는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선택했던 인생, 이것은 결국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는 왜 여호와를 경외하기 힘써야 합니까? 왜 겸손해야 하는지 분명히 믿으십시오. 분명히 전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왕 사는 인생, 우리가 왔다 가는 인생, 우리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누리겠다라는 말 자체를 복을 주세요, 복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인생으로 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복을 구하고 복을 보고 복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십시다. 우리가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고 그 말씀이 두려워져요. 겸손함이라는 게 뭐예요? 겸손함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고 어느 것인지 간에 내가 허리를 동여서 늘 겸손하게 뻣뻣하고 완고하고 버릇없이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살아 자기를 낮추고 남을 좋게 보고 그런 태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 순서를 어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것을 더 즐겁고 기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거꾸로 세상 것을 통하여 온갖 것을 다 구해놓고 나중에 가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그리고 나는 겸손한 척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는요,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그래도 이래봬도. 같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았어요. 날마다 잔치합니다. 호화롭게 삽니다. 즐거운 인생에 쾌세라세라 좋았어요. 그런데 영원히 살 줄 알았죠? 이 땅에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데려갔어요. 부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몰랐죠. 올라가고 나니까 때가 되니까 알게 된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볼 수 없었던 그걸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천국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더라면 그는 음부의 고통에서 한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재물과 영광과 이렇게 우리가 무슨 생명이 아닐지라도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이런 믿음이 갖게 되면, 이런 복을 가지면요, 껐떡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을 떠야 할 이유는 삶의 방향과 목적과 의미를 바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면 경제 전문가들이 매일 경제 전망을 내놓습니다. 뭐 주식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뭐 세계 수치를 내놓고 전망을 내놓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재산 증식과 부를 형성하는데 뭐가 중요하고 뭐 어떻고 맨날 얘기해요.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연구하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 그들도 가요. 끝이에요,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눈이 없이는 읽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읽어야 믿어지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시편 119편 18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누가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읽으신 누가 하셔야 돼? 여러분이. 내 눈을 열어서, 누구 눈요? 내 눈을 열어서 어떻게 되길 바란다고요?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요, 거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하찮게 여기고 이해도 못하고 깝깝이야, 깝깝이. 힘도 못 얻고 용기도 안 생겨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읽고도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아주 놀라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깨달음도 아주 강력하게 오게 해요. 전에는 그냥 쉽게 지나갔던 말씀인데도 갑자기 거기에서 엄청난 생물을 길러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믿어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읽으셔도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집중한다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똑바로 눈을 떠서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참 나는 좀 이렇게 믿으면 참 저도 이렇게 믿기 때문에 신이 나는데, 쓰러질 듯 하면서도 다시 일어나고, 아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도 그걸 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정말 잠깐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신학자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장래 하나님과 온전히 즐기게 될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 세상 최고의 안락시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욱더 좋도다. 동의하세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뚜렷이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영적인 시력은 더 좋아집니다. 영적인 안목이 분명하고 뚜렷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믿고 나아갔습니다. 노아가 그렇잖아요. 아직 홍수가 오지 않았지만은 홍수가 올 줄로 믿고 120년 동안에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할 때 그는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늘 그랬어요. 그는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의 고향으로 이 땅으로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돌아갈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고향을 향해 나갔습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성령께서도 늘 교회를 향하여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는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열려있는 귀로 들게 되면, 믿음의 귀로 듣게 되면, 이미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듣게 되게 되면 좋은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눈과 귀가 아무리 건강하고 좋아도 영적으로 닫혀 있으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시력이 좋고 청력이 좋은 거 육적으로는 복이죠. 복입니다. 틀림없이 복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잠깐이에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옆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에게는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렸다는 거예요. 안 들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귀가 닫혀 있었어요. 영적인 귀가 완전히 닫혀 있으니까 못 들어요.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들었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니,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롯의 사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육체의 눈이 좋고 귀가 좋은 것도 복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자동적으로 육체의 눈과 귀는 약해집니다. 점점점 소멸해져요. 저도 작년 한 해 동안 목이 좀 아파서 좀 이렇게 치료하면서 좀 조심하면서 뚜렷한 어떤 치료가 없어서 이게 그냥 목소리를 좀 찬찬히 내시고 조용하게 하고 고음을 발생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목소리를 내야 될 목사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자꾸 도져서 문제가 생긴다. 참 이게 답답하더구만요. 그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어떻든 저도 어느 때인가는 소멸이 되겠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지경까지. 지금은 그래도 노력해서 어느 정도는 회복하고 여러분에게 불편하지 않는 정도의 목소리까지는 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때가 되면 저도 역시 배에 힘도 빠지고 목에 힘도 빠지고 어쩔 수 없는 때가 오겠죠? 그럴 때도 잘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겠지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영원히 시들지 않고 살아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잠들어 있다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복을 가진 성도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가진 성도다. 이렇게 여기시면서 1월 한 달의 마지막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복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진 복도 차버리고 무시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이미 누구에게든지 다 복이 있다라고 선포한 이 소중한 말씀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기뻐지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힘바람 나길 바랍니다. 늘 겸손한 태도를 갖고 살려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살게 되면 우리는 보고 들을 수 있는 게 함부로 아무거나 보고 듣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을 주심으로 놀라운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떡을 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오늘도 어렵게 교회에 오셨나요? 아니면 오고 싶어서 오셨나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떡을 떼면서 내가 듣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힘이 드시나요? 그러지 마세요.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이왕 사는 것. 세상에도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도 결심 한번 탁 하고 열심히 사니까 나름대로 열매를 맺고 살더구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시껄렁하게 살면 되겠어요. 없는 거, 부족한 거, 실패한 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형편이라도 항상 늘 힘을 얻고 복 있는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1월의 마지막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천국의 복음을 볼 수 있고 복음의 말씀을 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복인지, 아름다운 신앙의 길이 예쁘고 잘 가는 길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험하고 힘든 길을 갈지라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또한 듣고 함께하는 그 길은 하늘인 것입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길 1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악에 맞추어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1월에 한 달 동안도 땀 흘리고 애쓰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지켜내고 이겨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이들의 삶의 모든 것 지켜 주시옵소서. 또 다른 2월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유튜브 생방송 예배 안내를 전에도 해드렸습니다만은, 광고로 해드렸습니다만, 주일 일부 예배 8시와 수요 예배는 우리가 생중계로 일단은 하고 나서 마치고 나면 유튜브에 또 올립니다. 올리면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약 2시간 정도 있어야 그게 이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올라가요. 그것은 이제 아무 때나 편리한 시간에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광고해 주시기 바라고,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2월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2021년을 맞이한 지 벌써 한 달이 훅 지나갔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는 우리 성도들, 또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고 또 각 처소에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종들의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노년의 때를 살아가시는 어버이들의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